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사목자는 많은 사람들의 투사의 대상입니다. 즉 사람들은 사목자가 자기들 개개인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사목자들이 대신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기를 바라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스케줄에 사목자가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사목자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아주 상반된 요구를 합니다. 늘 성당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술자리도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와는 놀아줄 시간을 달라고 한다거나 건강하라고 하면서 자기 술잔을 안 받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푸념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사제가 문을 두들기면서 사제는 신자를 언제라도 맞아야 한다고 땡깡을 피우면서도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자기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응석바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사목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다 들어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자들의 요구에 모두 다 응하려고 하는 사목자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착한 목자가 아닌 착한 목자 컴플렉스입니다. 착한 목자 컴플렉스란 착한 목자란 역할 연기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만성 피로입니다. 소위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대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라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나중에는 만성 피로가 생겨서 하루 종일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듯한 느낌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것은 각자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목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 마치 자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세 번째는 급속한 노화 현상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많은 본당은 늘 시끄럽고 말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려니 넘기지 못할 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느라 노화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피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착한 목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픈 것이 무엇인지,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참다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적인 탐색을 해야 역할 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신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목자들에게 내적 성찰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사제의 자기 고백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물음을 젊은 시절 내내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이 꽉 막힌 듯한 느낌에 그리고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삭막함 속에서 마음 안에서 올라오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며 살았을 뿐 그런 삶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제가 되고 난 후 그런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고뇌하는 사제라고 칭찬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기력함, 실패감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를 안 다음부터였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열정과 즐거움을 갖고 일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싶다는 내 안의 소리를 들은 후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은 무려 수십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스라엘은 외국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온 세월, 겨우 제자리를 찾았지만 소위 심리적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하였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목표가 없던 삶이 목표가 생긴 삶으로, 열정과 즐거움이 없던 삶이 열정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달라진 제 인생이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면서 얻은 소득입니다. 착한 목자가 되시려면 역할이 아니라 내적 탐색을 하시기 바랍니다.